자,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좀 메모리얼 데이죠? 휴식을 잘 가지시고요. 자, 오늘 교제해 드릴 말씀은 사실 그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숙제죠. 제 개인적으로도 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참 숙제를 잘 이행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 숙제가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닮아갈까 이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던져진 숙제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걸 안 다음에 참 이게 어떻게 참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참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 닮아가기, 그리스도 본받기, 그리스도 따라가기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 차례로는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데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에베소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시편에서 구약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보시면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남긴 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사실은 메시아적인 시가 상당히 많아요. 시편 22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시편인데 다윗이 썼단 말이죠. 과연 그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라는 데 참 의문이 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그 다윗의 그 영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런 거 메시아적인 이제 시편을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시편 18편도 보면 쭉 읽어보시면 언뜻 보면 다윗 자신에 적용되는 시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유심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윗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 자신의 이것이 적용이 되는 시니까 사실 오늘날 저희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더 적용될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8편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편 18편은 보면 상당히 길죠? 50절까지 있는데 부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고, 시간상 오늘 이제 보실 것은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드릴 텐데 이제 아마 그 시간 나실 때 시편 28편 쭉 읽어보시면 바로 앞에가 19절까지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이게 메시아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16절 보시면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셨던 주님을 이제 다시 살리신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주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을 이제 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 지금 쭉 제가 읽었는데 이건 뭐냐면 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느냐. 그 배경을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 스스로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18편 그 개괄적인 설명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18편의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한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 내용을 보면 다윗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가운데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편 18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그렇게 보면 확연하게 이제 이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절부터 30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느냐 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20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삼으셨다. 먼저 이제 다윗 측면에서 보자고요. 다윗의 삶 측면에서 보면 왜 다윗의 의를 따라 상을 주셨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사무엘을 죽이잖아요. 칼로 그 사울에서 살짝 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것에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내 의다. 다윗을 적용해 봤을 때는 이 많은 학자들의 그 분별은 그거예요. 그 일을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내 의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의예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 비롯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물론 사실
다윗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손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다윗의 중심으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을 살리고 그리고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실은 선한 일을 행했어요. 왕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손에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상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사실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통찰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정말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따라갔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 그랬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절과 30절을 쭉 읽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뭐라면 그리스도 닮아가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구절 구절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하게. 사실 그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뭡니까? 악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다윗이. 왕인데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능히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 잡아다가 격쳐가지고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실수는 했죠.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런 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왕정, 전체적인 그의 왕정 가운데 커다란 실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조사한 거 아마 두 가지가 이제 다윗이 한 큰 두 가지 실수인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뭐냐면 악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충실하게 이제 그 길을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 22절 보면 그래서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유일자를 버리지 않아야겠다. 우리 이제 시편 119편 그 이제 바이블 스타일 때 공부를 쭉 했는데 하나님의 율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늘 참 다윗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보면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이제 영문으로 보면 그 완전하여라는 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다. 흠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blameless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제 올곧았다. 항상 옳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다윗의 삶은 일생 동안 늘 주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책망할 것이 없기를 그렇게 이제 열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는데 정말로 그분은 흠이 없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사람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한 두 번의 실수는 했지만 그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시바와 이제 동침한 후에 쓴 시를 보면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 어떤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정말 한탄함이 느껴지는 시를 이제 남겼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을. 왜 반복을 했느냐? 이제 그 아까 이제 20절하고 지금 24절이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24절 그 후반에 보면 그 목전에 즉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영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이런 데 좀 이제 어떤 그 영어의 강점이 있어요. 먼저 영어는 시제를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시제가 없어요. 과거 아니면 현재 미래거든요. 근데 영어 영문은 보시면 20절하고 24절이 시제가 달라요. 20절은 보면 그 의를 따라 상주셨다. 그건 과거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이것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런데 24절은 뭡니까? 두 개 다 현재 완료예요. 그리고 접속어가 있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20절은 그렇게 과거로 상주셨다 하고서 24절에 다시 현재 완료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21, 22, 23절에 그것을 계속 그 다윗의 삶을 한 것을 늘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 그분 보시는데 늘 보셔왔다는 얘기예요. 쭉 보셔와서 이전부터 쭉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2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쭉 규례를 지키고 뭡니까? 율례를 버리지 않고 완전했고 죄악을 스스로 지켰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24절에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고 그의 목전, 그의 보시기에 내 손에 깨끗한 돌은 내게 갚으셨다, 보상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뭡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적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하니까 20절, 30절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이건 당연하니까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다 아시니까. 다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쭉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전부터 현재까지 완료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우리 이제 그 성경 공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할 때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굉장히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 팔복 중에 2개를 벌써. 그 다음에 25절 후반에 보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완전하다는 게 그 위에서 완전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blameless. 올곧다. upright.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비한 사람은 사실 친절하고 경건하고 그다음에 은혜롭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 그야말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셨고 말할 것도 없이 다윗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도 마찬가지죠.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깨끗한 자들에게. 그런데 그 후반에 보면 26절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신다. 예를 들어서 뭐 사특하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술수,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자는 주께서 그것을 거스리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제 구약의 여러 부분에 보면 겸손함 있잖아요. 겸손함과 공고함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얻으면, 어디 올라가면, 뭘 얻으면 그 교만함이 싹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같은 게 잘 되지 않고 부서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낭망하고 할 때 보면 사람이 태생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낮아져요.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뭐 교제하다 보면 힘들 때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생긴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생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어떤 죄, 유혹에 사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원래는 그 원어상에는 겸손한 그런 의미인데 주께서 겸손한 백성, 낮아진 백성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보면 그 의미도 있지만 공고하다. 그게 뭐냐면 고통이 많은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졌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께서 공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공고함으로 인해서 낮아진 백성은 건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게 이제 뭐 나의 등불을 켜시며 어떤 의미냐? 여러 이제 학자들의 여러 그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그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떤 현세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데 사실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는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이것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리스도인도 보면 어떨 때 가끔씩 하다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유혹과 그리고 타가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늘 붙들고 그 위에 쭉 나와 있잖아요. 21절, 22절에 그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늘 찾고 따라가고 즉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큰 주제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거룩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보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가끔씩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재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이제 다윗의 케이스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가 사실 뭐 보면 사실 거의 많은 세월 동안 그 전쟁을 했잖아요. 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여
적군에 달렸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보면 그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전쟁할 때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여쭙고 나갔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적을 쫓으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이기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라, 쫓아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그 시글락 같은 경우는 그 시글락 성을 그 아말렉인들이 와서 불태운단 말이에요. 불태우고 이제 부녀들을 다 잡아가요. 그럴 때도 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쫓아가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스, 쫓아가라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린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왕이었지만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지만 항상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주를 먼저 의뢰했었다. 이것이 정말로 뛰어난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윗 왕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영적인 어떤 수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왕인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하나님한테 물어봐. 내가 하면 되지. 이랬을 텐데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의뢰했다. 그분께 여쭙고 답을 듣고 행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를 의뢰함, 용맹함을 통해서 많은 전열을 깨부수고 승리를 했죠. 물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로마 군병들, 빌라도, 그 당시 대제사장 다들 뭐라 그랬죠? 이제 쟤 끝났다.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야. 그냥 사람이지.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놀라운 뭡니까? 승리였잖아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승리하게 하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군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었다. 담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담을 부서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뭡니까?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벽을 허무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승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5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절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즉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이게 이제 정미하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수없이 적용되고 시도가 되어서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정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대에 걸쳐서 변치 않고, 그렇죠? 구원의 진리가 변하나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변합니까? 변치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장차 되어질 예언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그것을 이제 정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언제나 진리인 것이고 변치 않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되든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고 쭉 20절부터 29절 쭉 거기까지 정리해 보면 의롭고 깨끗하고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규례를 그 앞에 두고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완전하고 죄악에 스스로 지키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즉 겸손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20절과 30절 그 사이를 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시편 16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기록을 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뭡니까?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분께 붙었기 때문에 나도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편 16편의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그의 거룩한 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죽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이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절 30절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의, 깨끗함 쭉, 겸손함, 자비함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시편 18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지금 여기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30절에. 이 삶은 그대로 신약에 옮겨와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고 산상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이 나무라셨잖아요. 왜 그랬죠? 그들은 정말로 모세율법 비롯해서 율례, 규례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겁니까?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물론 겉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뭐죠?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죠. 내적인 변화는 뭐냐? 너희가 결국은 나의 성품을, 캐릭터를 따라가는 게 그 내적인 변화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마태복음 전체가 아마 그런 각도로 보면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사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메인 포인트 하나만 딱 얘기해보라.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원하시는 것. 그게 사실 메인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제가 뭐냐? 평생의 숙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그리스도를 따라갈까? 이거거든요. 지금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제 그 혼내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정작 중한 바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율례와 규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통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다 틀렸어. 오직 은혜와 사랑이야.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 율례, 규례, 전통도 중요해요.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박하, 회양, 근체는 어디에 쓰냐면요. 향을 피울 때 쓰는 재료들이에요. 성전에서. 향이 뭐죠?
그 향이니까 향기가 나고 어떤 기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향이니까 뭡니까? 간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간증. 그런데 그런 외향적으로 그 향 만드는 재료들은 잘 받쳤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의와 의가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justice. 의와 신과 의와 인과. 이는 뭐냐면 자비함이에요. 자비함, mercy. 신은 믿음입니다. faith거든요. 그러니까 박하회양 근처는 뭡니까? 외향적인 거, 외향적인 규례, 전통. 의와 인과 신은 뭡니까? 내재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죠? 내재적으로 변해야 의와 인과 신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를 오늘 좀 드렸는데 정리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간 되실 때 시편 18편을 쭉 다시 읽어보시고 특별히 20절, 30절 좀 읽어보시고 신약에서 주님의 가르침, 바로 서신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치해 보시면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가 더 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8편에 참 나와 있던 메시아적인 그 시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또 다윗이 어떠한 삶을 또 살았는가를 저희들이 또 반추를 해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희들도 참 저희들 개개인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이러한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저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